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거두어서 저장했다는 의미의 절기예요.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했다 이런 의미인데, 추수감사절은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들어갈 열매와 같다는 말이에요. 그냥 가을이 돼서 추수를 했으니까 감사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천국에 들어갈 열매가 됐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 살다가 천국 갈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데, 다 감사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영혼이 천국 갈 신분이 됐다는 사실, 이거 한 개만 갖고도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돼요. 문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배우고 습득한 것은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무슨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걸 배워서 그래요. 감사하는 걸 배우기보다는 불평불만하는 거, 염려 걱정하는 거. 잘 때는 염려 걱정 덜해요. 근데 어떨 때는 꿈에서도 염려 걱정해. 눈만 뜨면 하루 종일 염려 걱정할 일이 많아요.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원망하고 모자라는 짓 하고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배운 것이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좀 좋고 즐겁고 기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알고 보면 감사할 이유가 많은데 감사할 이유는 잘 찾지를 못해요. 불평불만하고 염려 걱정할 이유는 잘 찾는데 감사할 이유가 많은데 감사할 이유는 잘 찾지 못해요. 사람들은 대부분 감사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감사 조건이 정말 많아요. 감사한 걸 언제 알까요? 감사한 걸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감사한 걸 모르고 살다가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게 감사할 것이었네,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 좋은 청년이 늘 감사하며 살았대요. 얼마나 이뻐. 교회 다니면서 늘 감사하며 살았으니까. 이 청년이 어느 날 큰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이 사고로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됐답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워. 늘 교회 잘 다니고 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딴 사람은 교통사고를 당해도 자기를 안 당해야 되는데 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하나를 절단하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싶잖아요. 그러니까 절단한 다리 때문에 인생이 파탄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은 다리가 하나 있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두 쪽 다 없어지지 않고 다리 한 개는 남았구나 해서 감사했대. 그래서 이 청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게 됐대요. 그리고 절단한 다리에는 다른 다리를 만들어서 끼워서 고무로 만든 다리를 끼웠대.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고무다리 끼운 사람은 없죠. 다 자기 다리 갖고 있잖아요. 아프리카 선교에 갔는데 거기에서 식인종들을 만났대요. 식인종들은 뭐예요? 사람 잡아먹는 그런 미개인들이에요. 식인종들에게 고무다리를 뽑아서 먹으라고 던져줘 버렸대. 고무다리를 확 빼가지고 이거나 먹으라 그러고 던져줘 버렸대. 식인종이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누가 놀랐어요? 식인종들이 놀랐지. 얼마나 당황했겠어.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이 청년을 잡아먹으려고 몰려왔는데 이 청년이 자기 다리를 확 뽑더니 먹으라고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당황스럽지만 던져준 다리를 뜯어먹는데 다리가 씹히나요? 안 씹히지. 치과도 없는데 이빨 다 나갔지 뭐. 확 씹었다가. 고무니까 씹히지 않잖아요. 너무 놀란 식인종들이 이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부족의 신으로 추대를 했대요. 그래서
그 식인종을 다 전도했대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잘 생각해 봐요. 내게 남아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게 다 감사할 조건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감사할 게 있습니다. 예배드리며 사는 거예요. 예배드리며 사는 것이 가장 감사할 조건이에요. 창세기 13장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삼촌 작은 아버지고 롯은 조카예요. 아브라함은 척박한 광야에서 살면서 단을 쌓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살았습니다. 조카 롯이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됐거든요. 부자가 됐는데 갈라지게 됐는데 좋은 곳을 다 차지해서 갔단 말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은 농사짓기 힘든 또 동물 먹이기 힘든 광야에서 있었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광야에서 기도하며 예배드렸습니다. 롯은 돈 많이 벌 수 있는 소돔, 그때 소돔 특별시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동네가 서울이잖아. 서울 중에서 강남이잖아요. 그 당시에 강남구가 소돔이에요. 소돔 특별시로 가서 열심히 사업하고 살았습니다. 롯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롯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강남에 가서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정복했고 조건이 안 좋았지만 롯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억지로 잘 살고 싶다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좋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강남에 있는 사람 돈도 많고 잘 사는 것 같지. 알고 보면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약 성경에 유명한 남유다 왕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는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지금은 세계 최고 강대국이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그때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강대국이었습니다. 언제?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 때. 그 당시에 잔인하기로 유명한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의 정예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온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상대가 안 되죠. 바로 점령당하지 뭐.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히스기야 왕이 온갖 사람 계산을 다 하고 방법을 쓰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왜 기도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상스럽게 기도하게 만들어요. 다른 방법이 없게 만들어 갖고 기도하게 만들어. 그러면 우리가 기도 안 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자기 방법을 다 해보거든. 막바지에 몰려서 방법이 없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히스기야 왕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누가 멸망했느냐? 이스라엘을 치러 와서 하나님을 조롱하던 아수르군이 졸지에 전멸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동화 이런 거 아니에요.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이사야 37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나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80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때 아수르 왕이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코로나 같은 그런 훨씬 심각한 전염병이 돌았는지 아니면 쥐가 전염병을 일으켰는지 몰라도 일어나는데 전부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죠. 뭐 예배 한번 드린다고 별건가? 기도한다고 별건가? 별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을 펴놓고 기도하는데 자기가 손까딱 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수르군이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되어 있었다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된다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예배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결심을 해야 돼. 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의 양식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뭐 드시고 오셨죠? 육신의 양식도 중요한데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의 양식이에요. 네.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돼지처럼 음식만 갖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돈만 갖고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좋은 조건으로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질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해도 큰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은혜를 받고 응답받고 나서 기도하고 나오는 것이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감사할 게 참 많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이상해? 뭐 맨날 그렇게 감사하대. 별로 감사할 것도 아닌데. 누가 틀린 거예요? 감사할 게 많은데도 감사할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틀린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고도 감사하는 게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마귀 역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환경과 인간관계를 힘들게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역사를 몰라요. 여러 가지 환경을 힘들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힘들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파괴시키고 괴롭히는 마귀 역사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육신은 뭐가 필요해요? 육신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음식을 그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음식점 한번 봐요. 엄청 많이 차려놨죠. 쿠라고 하는 곳인데 저기 가면 먹을 게 뭐 아주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한 3만 원 주면은. 우리는 정말 많이 먹어요. 쓰레기도 많이 생산합니다. 사람은 음식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렇게 실컷 먹기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아니에요. 배울 것도 많아요. 배울 것을 못 배우면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들어도 공부시키잖아요. 아이들이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진학시키는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 돈 많이 들어도 표시도 안 나잖아요.
돈 많이 든 게 막 얼굴이 좀 표시가 많이 나면 좋겠는데 부모가 그렇게 애써서 많이 가르치고 많이 들고 해도 표시도 안 나. 사람은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왜요? 배워야 할 게 정말 많아요. 저도 아이들 새 키우면서 참 가르칠 게 많다. 애들한테 늘 얘기해요. 사람은 배울 게 많다. 항상 배워야 된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만드는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육신은 음식이 필요하지만 사람의 영은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죄와 세상 환경과 마귀 역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의 양식이 뭐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영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먹을 영의 양식은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의 양식이라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음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뭘로 표현했어? 자기 자신을 나는 음식이라고 표현했어. 왜? 우리가 어렵게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종노릇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해방이 되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먹고 살기 힘든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거든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주셨어요. 만나. 만나는 이게 뭐지? 이런 뜻을 갖고 있어. 자고 나면 아침에 먹을 것이 하늘에서 내려와 있는 거예요. 자고 나면. 하늘에서 내린 만나 한번 봐요. 자고 나면 내려있는 만나를 바구니에 거두고 가는 모습이에요. 그냥 먹어도 되고 삶아 먹어도 되고 볶아 먹어도 되고 재료해 먹어도 되고 이런 게 자고 나면 내려져 와 있는 거예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저 음식을 먹으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저 만나를 누가 내려주셨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나중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네들이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내가 누군지를 설명한 거란다.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것은 곧 나를 먹은 것이란다.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영의 양식이고 생명의 떡이란다. 나를 믿는 것이 나를 먹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이 나를 먹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란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 모세 시대에 내린 만나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만나라고 하시고 영의 양식, 생명의 떡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영원히 살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먹느냐?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먹는 것과 같대요. 우리의 육신은 입으로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드리면서 영적인 영양소를 공급받는 거예요.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할 텐데 성찬식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음식처럼 먹고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의식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줘야 실감이 나거든. 아, 예수님 이렇게 먹구나. 이렇게 성찬식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 속에 함께 있다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다른 거 다 안 좋아도 괜찮아요. 불평불만할 거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산다면 최고의 것을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예수 믿고 살면 돼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도로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도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쯤 되느냐? 5,168만 명쯤 돼요. 세계 인구는 82억 3,100만 명쯤 돼요. 우리는 남들은 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죠? 나만 힘든 게 많은 것 같죠? 걱정하지 마세요. 다 힘들어요. 사는 모양이 다르고 힘든 모양이 달라서 그렇지 다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고 죽을 방법을 찾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30명 중반 훌쩍 넘어요. 하루 평균. 그렇게 죽는 사람이 많아요. 신명기 16장 죽을 방법을 찾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무슨 말이죠? 1년 내내 감사하래. 감사할 것도 없는데 죽을 지경인데 날마다 죽을 지경이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어떻게 감사를 해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아프고 그런데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은 1년 내내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감사할 게 없는데 약 올리시는 건가? 그렇습니다. 내 힘, 내 환경, 내 수준으로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큼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절기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1년 내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만큼 1년 내내 감사하며 살 수가 있어요. 신명기 1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새 절기를 지키라 그러죠. 첫 번째는 무슨 절기예요? 무교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교절을 지켜야 되잖아요. 무교절은 무교병이라는 빵을 먹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이 됐죠. 해방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가서 먹으라고 한 빵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빵이에요. 무슨 병이 아니고 빵이에요. 빵. 네. 무교병이라고 하는 빵을 준비해서 먹으라고 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게 무교병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무교병이라고 하는 빵이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계속 예수님 붙잡고 살면 되는 거예요. 무교병 대신은 예수님을 먹으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과 유월절은 같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무교절과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이 오늘날의 유월절이고 무교절이에요. 예수님이 무교절과 유월절의 주인공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했거든요. 완성하시고 주일 아침에 안식일 후 첫날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는데 그 완성하신 그 주일날이 무교절과 부활절이 완성된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드리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지키라고 한 절기가 뭐예요? 칠칠절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주일날마다 예배드리면서 감사하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라 그랬죠. 이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늘 감사하는 거야.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주일날 예배드릴 때마다 오늘 또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구나, 예수님을 먹으면서 감사하구나 이러면서 또 한 주간 시작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또 그냥 죽음 같고 불평, 불만, 염려, 걱정이 막 계속되다가 주일 오면 은혜 받고 감사하며 또 새 힘을 얻고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칠칠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칠칠절은 맥주 감사절을 의미합니다. 무교절을 지키고 50일 후에 지키는 절기예요. 칠칠절은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죽을 지경이었어요. 우리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라니까요. 나서 죽을 때까지 죽을 일이 얼마나 많은 일이 뭐라 죽을 지경인 일이 많아요. 이 세상의 삶은. 이 광야라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날마다 죽을 줄 알고 살았는데 어느 날 첫 열매 거두는 맥주 감사절이 된 거예요. 첫 주수 때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죽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살아있잖아. 오늘도 예배드리고 살아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을 것 같은 이런 기분으로 살아왔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셔요. 네. 어느 날 보니까 추수 때가 된 거야. 그때까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맥주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와 마귀 역사로 인해서 괴로운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세상 끝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감사하라는 것이 맥추감사절이에요. 세 번째로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에 맥추감사절을 지켰죠.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광야 40년 생활이 지난 다음에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이걸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가나안 땅은 뭐냐? 천국을 상징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또 예수님이 천국의 실체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천국이 내게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실체이신 예수님께 붙잡혀서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천국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국에 살지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제가 대단한 줄 알지. 별것도 아닌데 날마다 세계를 힘들게 하는 미국 시민권이 뭐 그렇게 좋은 거라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 살지만 미국 시민권보다 억만 배는 더 좋아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우리는 외국인의 삶이라 그러잖아. 나그네의 삶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너무 소망을 두고 기쁨 두고 살지 마세요. 천국 바라보며 살면 돼요.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외국인과 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천국 시민이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천국이 임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주일날마다 절기 때마다 1년 내내 일평생 예수님께 위로받고 예수님께 힘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많지만 감사할 이유를 잘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배운 것은 불평불만하고 염려 걱정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감사할 것은 예배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여러 가지 환경과 인간관계를 힘들게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육신은 음식이 필요하지만 사람의 영은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먹어야 영원히 살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새 절기를 지킴으로 1년 내내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힘을 얻고 견디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하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예배드리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염려 걱정 불평 불만으로 체질되어 있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주일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의 양식을 섭취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받고 새 생명의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